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295장,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삶은 목적이 있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하죠. 이 순례자와 비슷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죠. 나그네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거처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바로 오늘 목적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10절에 거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명사형이 바로 나그네, 손님, 객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목적을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마지막 9절에 남방으로 내려갔다 라고 9절이 끝났습니다. 아주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참 상징적으로 자꾸 어딘가 내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는 기근이 들었음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의 인생의 걱정, 염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안전과 안식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는 순례자의 목적 있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오늘 거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대는 사내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말한 이후에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아직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이 들고 자기의 살 처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또 내 그런 목숨을 또 노리고 오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너무 심했던 거, 염려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꼭 나그네 같죠. 나그네는 이리저리 이끌려갑니다. 또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이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라고요?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목숨이 보존되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레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또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레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16절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아내 통해서 부를 얻게 되는 이러한 참 못난 남편의 모습이죠. 근데 17절을 보면 이게 일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니 바로가 지금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아니 바로가 뭘 잘못했다고 재앙이 내리죠? 아내인 줄 모르고 그저 누이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후대를 했는데
바로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웬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사라가 아내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바로가 큰 재앙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과연 오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에게 내린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이집트에도 애굽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그네처럼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했을 때에 그 목숨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왜 바로가 큰 재앙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잘못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벌을 받았단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례의 일로 했던 것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어떤 레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바로가 고통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렸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야 될 텐데 너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떠나라 라고 하죠. 이러한 실패와 나의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실수를 통한 레슨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레슨은 무엇이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만 피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아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에 걸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원 또한 이웃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가, 위로를 얻는가,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내 실수를 통해서도 미안해, 나를 용서해, 그러면서 화목과 화합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때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나 오늘 조심하고 주의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걱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애굽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기이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목숨을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구원에 합당한 삶, 신앙인답게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웃들이, 세상이 축복을 받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일터,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시니어에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의 통로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